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절대 잊지 마세요. 명심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즉 무엇을 했나 하는 이 what,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어떻게 했는가, how,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오늘 대부분들은 결과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메달 따고도 우는 거예요. 사실 울면 안 되거든요. 외국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메달을 따고 탈락을 해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해피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은메달 걸고도 울어요. 금메달 못 땄다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 결과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미국의 어느 학교에 밤에 학생들이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거기에 몰래 교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적을 위조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잡혔습니다. 세계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그렇게 이 무슨 소리인지 한번 좀 잡아보세요. 그렇게 결과가 좋게 안 나면 부모한테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 잘못된 말이 꽝 잡는 게 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꽝만 많이 잡으면 된다. 독극물을 풀든지 따발총을 쏘든지 많이 잡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보면 정부 요직의 장관급에 나오는 그 인재들은 대부분이 재산 형성 과정이나 또 부동산 투기, 또 병력, 또 무슨 위장 전입 이런 데서 하자가 계속 발견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그 자리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올라가려면 그 정도는 난 다 하는 거고 관행이다. 일단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을 이룰 만큼 사회적 성취를 이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을 일으키던 시대가 1970, 80년대입니다. 그때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서 여의도에 100만씩 모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교회 성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빨리 커서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짓고 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목사님들도 교인 몇 명 모여? 헌금 얼마 들어와? 예산 얼마야? 교회 건축했어? 이런 것이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돈 얼마나 벌었어? 집 얼마나 큰 거 샀어? 회사가 얼마나 규모가 커? 직원이 몇 명이야? 똑같은 잣대로 교회 일을 하려고 했던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자기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닌 1시간 거리까지 버스를 10대씩 돌려가면서 교인들을 끌어당기는 교인 쟁탈전이 벌어졌고, 전도를 한답시고 교회 오면 텔레비전 준다, 냉장고 준다, 금반지 준다 하면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심지어 일 없는 분들, 무직자들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일당을 5만 원씩 주면서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총동원 전도주일에 자리 채웠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무조건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이단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 교회 망하고 우리 교회로 오도록 하는 일들도 했고요. 또 무리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빚더미에 앉게 되어서 계속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개수하자마자 은행에서 와서 그대로 헌금을 자합해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교역자들이 몇 달 동안 사례비를 못 받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 집 다 저당 잡혔다가 다 나중에 고통당하고 망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헌금을 강조하려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매 시간마다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자리값 해야 된다고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에게 집어넣으라고 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매직하게 되어서 장로 기본으로 1,000만 원 내고 권사 500, 안수집사 500씩 내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일들도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관례처럼 있어 왔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말하기를 성공에는 내면적인 성공과 외면적인 성공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적인 성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그럴듯하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있고 남들 보기에 좋은 외면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내용적으로 실력을 갖춘 내면의 성공에 있다라고 내적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실을 기하고 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성숙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잘 익은 상태예요. 무르익은 상태를 성숙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내면적으로는 성숙을 하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생명력을 지닌 교회와 성도라면 끊임없이 영적인 성숙을 갈망해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만 맡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면적으로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오면서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얼른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되 바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뭐 이렇게 여겼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어떤 축복의 방편으로 삼는다든가 3대 성현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든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되 예수 믿는 목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당 가고 또 내가 복을 받는 기복신앙에 가 있고 그릇된 곳에 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도 신앙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특별히 잘못된 곳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 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숙한 영적 지진아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고 나이가 먹어서 외형적으로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걔들은 지진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어도 이 바른 질적 성장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이웃에게 구걸하며 살던 불쌍한 거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기를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는 사람이 불구로 태어나거나 중병에 걸리는 것은 죄 때문이다.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거나 혹은 조상이나 부모가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병이 걸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는 일들도 많았죠.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일도 만났고 건강한 분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벌써 유방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는 거죠. 부끄럽다고.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 뛰기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절개한 유방을 다 붕대로 감고 그러고 나와서 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면 교인들이 목사가 은혜롭지 못하다. 자기 몸도 간수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나 이럴까 봐 그걸 숨기고 일본에 가서 수술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수술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누구도 그분이 그 병에 걸린 걸 모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냐면 머릿속에 병 걸리거나 이러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대가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뒤집는 말씀을 3절에서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 자체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즉 이 사람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6절에서 어떻게 이 병자를 고치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요. 그래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양쪽에 바르면서 이제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맹인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만 놀라웠게도 일생 동안 감겨있던 눈이 띄어지면서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 불구인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들도 진행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못 세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라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 이 맹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치료 방식이 좀 일반적이질 않습니다. 보면 예수님은요 대부분 병 고칠 때 말씀으로 그냥 고쳤어요.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가보면 싹 나 있어요. 말씀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 맹인을 고칠 때는 침을 다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또 연못가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아마 이 맹인이었으면 순간적으로 갈등이 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뭘 더럽게 침은 또 왜 뱉어가지고 또 그걸 또 왜 눈에다 또 바르긴 또 왜 바르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될 거를 왜 이러노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의구심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거 알면서 뭐 실로암까지 또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또 닦고 오냔 말이에요.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나라고 인간적으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맹인은 자기의 눈뜸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마침내 눈을 밝히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른 보면 이 맹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눈을 기적적으로 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의 믿음은 두 가지예요. 진짜 본인이 믿음이 있어서 네가 믿느냐? 얘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믿음의 증거로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믿지도 않는데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믿게끔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맹인은 바로 후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과 딱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오늘 본문 뒤에 35절에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 가끔씩 사람의 아들, Son of God,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자를 믿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말하기를 주여 그가 누굽니까 인자가 도대체? 나는 지금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당신이 알려주시면 믿을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 지금 눈 뜨고 앞에 보이는 사람 있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바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맹인은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맹인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지 못했거나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했다면 눈을 뜬 다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뭐 좀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점쟁인가?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떴고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구자로 일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움받았던 이 맹인처럼 또 제자들이 선천적인 불구자를 바라보는데 오해가 있었고 죄 때문이라고 잘못 착각했던 것처럼 이런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한 단계 진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는 바로 믿음에 따르는 변화를 체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순종하고 씻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로 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마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눈이 떠지면서 그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세상을 접하게 되는 일생일대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김순덕 씨 시각장애인이 이제 나오시는데 오늘 일부에 왔다 가셨는데 제가 오늘 이 맹인에 대한 그 설교가 있어서 좀 전화를 한번 했어요 어제. 그래서 좀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데 혹시 이제 또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하지만 또 혹시 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했더니 우리 김순덕 씨는 이제 30살까지는 정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병이 걸리면서 이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알아요. 모든 사물도 알고 색깔도 알고 뭐 단어 떠올리면 다 생각나니까 좀 덜 하죠. 아니 어쩌면 그런 분이 더 할 수도 있죠.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막막한데 아는데 못 보는 거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집사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새카맣대요. 그냥 맹인은 지금 현재 새카맣대요. 그러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거나 밝은 빛을 비추면 그냥 환해진대요. 약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깜깜하거나 환한 거. 두 가지만 지금 현재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편견을 특히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기사님들이 이렇게 그런 맹인들을 재수 없다고 안 태우고 막 도망가고 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죠. 제가 미국에 30년 전에 가서 처음 본 거는 한국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든지 장애인 퍼스트예요. 무조건 양보하고 배려해요. 심지어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휠체어를 탄 분이 계시면 버스가 딱 세운 다음에 기사가 내려요. 내려서 스위치를 내리면 이 계단이 쭉 밑으로 내려가서 휠체어 탈 수 있게끔 낮아져요. 그럼 다시 이걸 리프트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맨 앞에 있는 장애인석에 딱 모시고 거기 안전벨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니까 2, 3분 소요돼요. 지금 출근 시간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야 이거 막 소리치고 한 사람 많을 텐데 거기는 당연히 기다리고 미소 짓고 환영해줘요. 그분을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지하철의 불편함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농성도 하고 이래서 마찰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그분들과 입장을 한번 바꿔서 놓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장애가 있다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함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그분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뭐 장애인 체험 행사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보기도 하고 또 눈을 가리고 길을 건너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행사들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다가 얼핏
블라인드 레스토랑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식당이에요. 이게 스위스의 취리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그래 이제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에도 구이동에 건대 앞에 이게 생겼다 해서 자세히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는 찍을 수가 없어요. 이제 새카마니까 찍으면 스마트폰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니까 환하게 나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명을 비춘 거를 그냥 이게 지금 조그만 불들이고 커튼이고 그냥 이런 암전이야, 암전. 새카만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미쳤다고 왜 가나 여러분 생각하겠죠. 딱 들어가는 순간 새카매요. 이런 거 야광시계 뭐 스마트폰 다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 안 보이니까 웨이터가 자외선 안경을 끼고 밤에도 보이는 거 끼고 가면 그 뒤에 손을 얹고 이렇게 식당인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요. 의자 앉을 때는 이렇게 촉각으로 의자를 만지고 앉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웨이터가 손으로 요거 포크입니다. 요거 나이프입니다. 해주면 위치를 다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먹는데 냄새 맡고 요거는 토마토 냄새, 토마토 스파게티인가 보다. 아, 요거는 무슨 크림 뭔가 보다.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혀로 맛을 미각. 그다음에 순전히 만지고 촉각. 요건 갈비뼈가 있는데 촉각. 이걸로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 왜 여기를 가나 했더니 거기 들어가는데 써 있더라고요. 인생이 고달픈 분, 삶에 회의가 있는 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부부싸움한 사람 오세요.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분들이 한 끼를 먹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배려심이 생기고 아울러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걸 느끼네요. 지금 막 불평불만이 막 많아서 괴로웠는데 들어가서 그 밥 한 끼 먹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가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번호와 자세한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시면 함께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지녔어요. 지금은 장애인들에게 직업도 알선하고 해서 좀 경제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안 보이면 그건 100% 구걸이에요. 남의 손에서 끌려다니면서 얻어먹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하다 갑자기 눈이 확 밝혀지면서 신세계, 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막 차고 넘쳤을 거예요. 동시에 그는 그래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입었으니 남은 생에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리라 라고 뜨겁게 각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가족이나 친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장기의 일부를 띄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기증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놀랍게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보면 장기를 남에게 얻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든든하면 내 이 콩팥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베풀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장기 기증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릴레이로 연결되지 생판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놀라운 그 변화를 예수 믿고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한 단계 더 깊은 자리에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예수님 만난 후 완전히 나는 변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새롭게 변화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요 머릿속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돈만 추구하던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나눌까, 베풀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항상 내 것, 우리 가족 우선이었는데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로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순위가 바뀌어져요. 언어 생활이 순화되어 가지고 함부로 성내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상소리하지 않는 순화된 언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정리됩니다. 그동안은 온갖 세상 사람들 만나서 마구잡이로 놀고 먹던 사람들이 이제 좀 필요 없는 친구들은 끊어버리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하는 삶의 정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일상생활에 관심사가 달라지고 취미생활이 변하는 신앙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나타나는 것, 이 변화가 바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뭐가 달라졌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잘 몰라도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은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확실하게 각인되고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 시간 와서 설교 100번 들어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간증 뭐 천국 갔다 왔다 못다 100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본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님, 내가 만난 기적적인 삶, 이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변함이 없는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체험적 신앙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매일 저 사람 간증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간증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우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에스겔은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찬양처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고 그에 따르는 놀라운 변화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일평생 못 보던 눈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만 해도 맹인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알았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이 뭐 병도 고친다 그러고 뭐 요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더라. 소문만 들었지만 이제는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전에만 해도 뭐 그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러면 그 이름이 내 피부에 와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 내 가슴에 막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 맹인은 눈뜬 맹인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체험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는 이 찬양이 체험했던 그 찬양의 간증거리들이 많아져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증거가 확증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은 성숙한 자리로 끌어올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믿고 변화를 체험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되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맹인이 눈을 떠서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12절 뒤에 장장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마디로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기서 구걸하고 있었고 안 못 보고 평생 그런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지금 멀쩡하게 서서 내 앞에 걸어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맞아 저 친구 맞아 그 맹인이 맞다 하고 또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은 에이 그 사람일 수가 있나 그와 비슷한 사람이겠지 라고 서로 이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나서서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이 맞소 내가 아무개예요 지금 눈을 떴어요
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서로 의아해할 때 16절에 보면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단자로 취급했고 잘못하면 예수가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뺏어갈까 봐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니까 그 일 본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냐면 하여간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죄야. 안식일을 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라면서 예수를 계속 공격하고 매장하려고 들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어떤 그래도 양심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한단 말이요? 라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상급 기관에 간 거죠. 가서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그 분위기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가는 그대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매장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 앞을 못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는 또 누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그건 우리는 모르니까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발뺌을 하고 떠넘겼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또 불려가게 된 이 맹인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몰아치는 유대인 앞에서 이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5절.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뭐 그런 차원 거창한 건 나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겁니다. 나 그 복잡한 종교적인 논쟁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맹인이었고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신문하면서 거짓 증언을 할 것을 강요한 거예요. 그러자 27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만 같은 말을 듣지 않고 반복하게 하라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왜 나로부터 자꾸 이야기하면 그 말 듣고 당신들도 나를 따라오려는 거예요? 라면서 30절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왜 모르는 것입니까? 라면서 아주 이제는 더 깊은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내가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어나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눈을 띄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에 따르는 신앙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꾸 물어보는데 눈 어떻게 떴냐? 그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다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거나 그런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기 어디 가면 누가 있는데 용한 의술을 갖고 있고
그럴 때는 이 병은 이 약을 먹으면 되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힘써서 애써서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신앙의 성숙의 극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없고 하면 아직 나의 믿음은 수박 겉핥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수박 안에 있는 그 빨간 국물이 넘치는 그 속살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겉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이렇고 뭐 일반적인 이야기만. 그 쪼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수박 한 조각을 먹어본 사람은 이 달콤함, 이 시원함을 상대방에게 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관원들과 장로들이 신문하다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만약에 또다시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 겁만 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거짓말하라는 건데, 보고 들었는데 내가 증인 노릇을 해야지,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거짓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말할 거요 라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뜨임을 받은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자꾸 그 없는 걸 궁금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지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하다 보니까 뭐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했을 거다. 성경은 중요한 거는 눈뜸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까지만 나오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사생활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 번쩍 뜨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에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했을 겁니다. 입만 열면 자기 눈뜬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영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에게, 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 믿음의 미숙한 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그리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은 자리로, 성숙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믿음에 따른 변화된 삶을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 누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나의 믿음은 알게 모르게 더 깊은 자리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이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제법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미숙한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바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